지금 우리 안경선 선교사님 목사님께서는 손양원 기념관 초대 관장이셨고요. 또 산돌 손양원 사업 기념사업회 이사로 계십니다. 현재 손사랑 브릿지 사역하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셔서 애양원에서 파송되셨는데, 애양원이 원래 우리 나병 환자들 케어해주는 그런 곳이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직접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에 입으로 막 그 골물 빨고 하셨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역시 부룬디에 가셔서 저개발국에 아주 팽배하고 있는 질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 또 외국인들, 또 소록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손양 목사님 같이 귀한 분들이 그런 사역을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안경선 선교사님도 부룬디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서로 좀 길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초청해서 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특성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버리시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고국 땅에서 뽑혀서 이 땅에 파송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소명이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원하는 이곳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하나 둘씩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남종과 여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꿈이 뭐냐고 하면은 그냥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깡패가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동네 형들이 각그런지 끌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형 가만히 보니까 공부도 못하지, 중국만 쓰지. 그래서 저는 중국은 쓸 수는 없었지만 깡다구 하나가 있어서 공부는 아예 취미가 없어서 공부는 못했고,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 제 부친께서 1979년 12월 16일 날 소천하셨는데 부친이 소천하시면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부친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 손양 목사님 손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었는데 아버님 장례식장에 손양 목사님 유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나머지 자녀들이 손동일 목사님, 손동현 목사님, 손동길 목사님,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안영준 목사님이 지은 그 빨간 두꺼운 책 사랑의 원작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장 다 치르고 정신이 나서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상 앞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읽어보니까 몇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요소순천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아버님이 동일동신을 피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죠. 책을 덮고 그때부터 제2의 사춘기가 와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기 전에 강단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신학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죽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1년 360 고집스럽게 죽여달라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거기 응급실에 들어가 있어서 12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병상에서 주님이 야, 너 가게의 슬픔이 아픈 역사가 너무 부끄럽냐. 목사님,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러보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는 손자 목사님의 손자가 맞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참 종이 되거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땅끝 해남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숫자가 목사님 어마어마하네. 저는 갔는데 7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창세기 몇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권사님이 불러요. 전도사님 책 좀 펴주세요. 책 여기서 창세기 펴주고 이쪽에서 창세기 펴주고 7분을 다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씨를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못 읽는데 책을 펴달래. 다 펴줘. 찬송가 1장서부터 몇 장 끝장까지 곡조가 가득할 테니까. 똑같아요. 1장을 부르나 500장을 부르나 곡조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 꿈이 제2의 조영기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 뽑아 보셨어요? 소나무 뽑기 위해서 너무 큰 소나무는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안 뽑힐 거니까 이렇게 야들야들한 소나무 일부러 거기 가서 소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소나무가 뽑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세월을 조영기 목사님 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2의 조영기로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1910년에 그 조선일보에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조선일보에 이제 8월 15일 특집으로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가 제목을 뽑아도 참 저렇게 선정적으로 뽑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옆집 이쪽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나타나니까 매스컴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셔서 사방군데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 요청 안 할 수도 다 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안경선 목사입니까? 네, 안경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3의 아들 안경선 목사가 맞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학원의 이강의 목사님이래요. 그 소리 듣는데 제 다리가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당신 아버지의 소식을 너무 궁금해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기초선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니 11시에 와서 설교해 주시기를 소식도 전하고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제가 뭐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못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매달 며칠날 수요일날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본민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내가 애하고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 날짜가 되어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이제 애하몬 교회에 가서 기도를 신한 목사님 기도했던 그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막 번민이 일어나더라고요. 설교한 게 맞는가 안 하는 게 맞는가 일어나서 가버릴까 뭐 별별 번민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생전 부르지도 않았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무덤 속에 누울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때로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내 두 아들 죽음으로 돌아올 때 너 거기 있었는가 나는 때로 그 찬송가가 이렇게 환청으로 들리면서 손아 목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여 이 자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손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 장남이 성가대 지휘에 있었는데 둘째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두 아들이 어찌 죽음으로 내 앞에 돌아왔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손아 목사님이 감당했어.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손아 목사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입니다. 손아 목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그냥 하늘에서 뚝 받아가지고 저절로 그냥 믿음으로 용서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강단에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아 목사님의 주님이 아까 그 사명의 노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저주 나무의 저주를 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엘렐리 나마 사마 엘렐리 나마 주님의 기도를 성부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기도만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지몽매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고 너를 위하여서 무한 물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아낌없이 쏟아주었던 너인데 내가 너를 용서한 거죠. 너도 그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너가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는데 너라도 그 영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 나를 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가 아버지 된 사람이 어떻게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내주신 그 사람 앞에 나를 버리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부모의 권리, 자식의 권리, 모든 걸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의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의 삶,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나를 하루하루 포기하는 삶, 나를 하루하루 십자가에 죽이는 삶, 그것이 선교예요. 한동안에 천하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갔었을 때, 여러분, 너 언제 너를 터키에 보냈냐? 네 감정이 네가 쓰여가지고 네가 터키에 갔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표를 보고 막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러내신 거. 고동과 수모라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보냄받은 딸, 2000년 전에 주의 제자들이 소아시아에서 생명 바쳐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 거룩한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 세워도 돼요. 학교 안 세워도 돼요. 죽어가는 터키의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바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마다 귀중하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기찬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른 분도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애아문에서. 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 원고가 안 보여요. 보혈이 같은 거 설교를 하고 입이 떨어져야 설교를 할 텐데 원고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제 울먹거렸어요. 그래서 굿짝굿짝 울먹거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이 울면 나도 따라서 울어요. 맨 앞에 있는 애아문에 가면 이제 임공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하도 예뻐서 예쁜이 군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군사님이 우셔요. 굿짝굿짝. 그러니까 그걸 권사님이 오니까 그 옆에 남편 장로님도 이제 병이 옮겨가지고 그 남편 장로님도 훌쩍훌쩍 울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니까 이제 이쪽도 울고 이쪽에서 오니까 저쪽도 울고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한 20분간 울었어요. 울다가 끝났어요. 설교 못하고. 여러분, 왜 우셨겠어요?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하고 손양 목사님 순교하신 지 50년이 되던째. 50년. 손양 목사님 8번째 기도가 있죠. 감사합니다. 뭐지요? 내 아들의 두 아들의 죽음의 열매로 천국에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동생이가 죽을 때 손야 목사님 아들만 죽었겠어요? 자기 조카 같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다 자기의 조카, 자기의 동생,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손야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손동해 권사님이 아버지 왜 아빠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느냐? 다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신사참배 나오고 편히 목회하지만 왜 당신은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신사참배 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아니 어떻게 내 오빠 두 사람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손동현 권사님은 두 오빠가 죽는 현장을 직접 중학교 1학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동의야,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아빠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당신이 용서하면 되지 왜 또 그 사람을 용서를 지나서 오빠라고 그래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두 오빠 죽인 사람을 오빠라고. 나는 못한다. 그 일만큼은 아빠 하지 말라. 동희야 이리 와서 가만히 앉아봐라. 하나님이 나 외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한선인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했고 사랑만 하면 용서만 하면 되겠니?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 내가 저 두 오빠를 주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전달하겠냐? 누가 저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냐? 누가 저에게 찾아가서 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겠니?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그 주님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선물하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니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나 손동현 원사님도 그 말에 순종하고 두 오빠를 불렀다고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세 가지 용서가 있어요. 제 1인칭의 용서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해야 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땀을 다 흘러버려. 여러분 나는 한때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았어. 빨갱이 아들로 살아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내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 지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남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용서받는 게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게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면 나를 알면 멱살 잡고 단상에서 내려오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이 땅에 세워주지. 알면 여기 나를 서지도 못할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나를 여러분 천하목사님의 양성자라고 그러고 세우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용서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나를 돌맞아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2인칭 용서가 있어요. 너와 나의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가해자도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돼. 가해자는 진심으로 피해자 앞에 가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닌 용서는 그 거짓된 용서예요. 거짓된 용서예요.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 문득문득 막 분해가지고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여러분, 손양 목사님 가족들이 일평생 무서운 죄와 싸웠어. 동이나 동시나 너 어디가 바다에 들어가. 여러분, 그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손양 목사님 새벽마다 교회마다 예배당에 애양교회 가면은 그 묘사가 보여요.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져가지고 묘사가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민둥산이었어요. 민둥산의 두 아들의 묘사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네? 그때마다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내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강아지 사랑한다고 내가 강아지로 태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 피 한 모금 쏟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가해자도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도 없어지고 감정이 없어져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나를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선교하다 보면 우리들을 배신한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용서해요?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내 뒤에 등에다가 칼을 꽂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에서 참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참, 여러분들도 손양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도 유별나지만 여러분들도 유별나요. 부모, 형제, 친척 다 그리고 뭐가 좋아서 이 땅에 왔는지 몰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해질 수 있어요?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천 용서가 있어요. 너와 우리들의 용서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3.1절 용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뭐가 우리는 자가 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우에게 있고 자에게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있어요. 우에게 있고 자에게 있고 빨개가 있고 뭐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다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강단에서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참,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였고 병자들의 친구였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였는데 한국교회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용서받고 너와 나와 용서하고 우리 모두 용서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이 터키 땅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넘겨주실까요? 2010년에 이제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제 소나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사모전 묘소가.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소나목사님의 손자도 내가 안 밝혀내면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나간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2013년에 저 성탄 특집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KBS에서 성탄 특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률이 제방까지 25%.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25%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방송가에서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찾으면 있어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 있잖아요. 저 누구겠어요? 네, 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상담할 때니 그때 한신교회 있는가? 한신교회 가서 상명했는데 그 이제 명찰 하나 주는데 주연 배우 안경선 안경선 목사인데 나를 목사라고 말 안 하고 안경선 주연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저 영화가 나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2016년에 소나 목사님의 생가였던 한번 치료원에 하나님 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저게 이제 소나 목사님 기념관인데 저때 제가 이제 초대 관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때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부담되지요. 뭐 오는 사람마다 이제 가족 아버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얘기를 합니까? 못했는데 홍정길 목사님, 이제 뭐 이만열 교수님, 또 손봉무 장로님, 그는 원로 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목사, 네가 관장 초대 관장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고요. 열심히 목회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세는 성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홍정길 목사가 목사 일반 목회는 너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는 후배들도 많고 목회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한세는 성교는 네가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우선은 초대 관장 네가 해라. 그 다음에 2, 3년 뒤에 네가 그래도 한세는 성교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는 너를 보내줄게. 초대 관장 네가 해야 된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초대 간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넘겨주실까요? 이게 이제 1층과 2층에 있는데 이제 1시간 코스예요. 쭉 설명을 하고 오면 맨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감옥소인데 손양 목사님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해방 직전에 청주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청주교도소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뭘까요? 손양 목사님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 네. 이건 누구 성경책이냐면서 저 손양 목사님이 청주교도소에 계실 때 봤던 성경책입니다. 네가 보는 성경책과 손양 목사님이 봤던 성경책이 다르냐 틀리냐 묻더라고요.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찬송하는 같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같아요. 손양 목사님 믿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네가 믿는 예수님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성경책 같지요. 찬송가도 같지요. 주일예배 드리는 모습도 똑같지요.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손양 목사님의 삶의 모습과 네 삶의 모습은 같으냐 틀리냐 그래요.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뭐가 달라?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손양 목사님 삶은 동적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은 저승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전부 다 그냥 헛된 것밖에 없더라. 불순종한 것밖에 없더라.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날은 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나무 기념 관장으로 있을 때 1년에 두 달에 이제 부룬디에 찾아갔어요. 한전인들에게. 그래서 그 구정 때 21일간 또 이제 추석 때 21일간 하만군청에 이제 정식으로 휴가 맡아가지고 근데 기념관장이 그 별정직 5급 대우를 받아요. 그 사무관급이죠. 그래도 제가 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연봉 5천만 원 넘게 월급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한세년 선교하면서 간장으로 했으니까 기분 좋니? 너무 좋습니다. 현재 삶에 너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는 기분 나쁘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게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분 나쁜 게 좋겠어요? 네? 예수님 기분, 내가 기분 나쁘고 예수님 기분 좋은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주님 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주님의 기분이 좋은 게 난 더 좋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야, 언제 톰볼 선교사와 윌슨 선교사와 손양 목사의 삶이 한세인들에게 1년에 몇 번 갔다 왔느냐? 저들은 평생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너도 남은 삶을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은 저 새끼 저거 조사 하나 잘 돼가지고 이제 노후에 팔자가 피었다는 거예요. 손양 목사님 기념관장은 그거는 별정지기 때문에 그 정년 퇴임이 없어요. 내가 8순이 돼도 80세 기념관장으로 연봉 5천만 원 받으면서 그래서 그동안 안 찾아왔던 선배고 후배고 다 찾아오더라고요. 관장됐다고. 그래,
그러면 호텔에서 저 차비줘, 먹여줘. 그게 소문나니까 더 찾아와. 생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애기 엄마가 반대하더라고요. 어떤 애비가 당신이 아들을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나만 낳냐고 당신도 낳았으니까 당신도 책임져야지. 어떻게 아기가 돼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것만이라도 졸업시키고 와야지. 나 간 거 안 받을 테니까. 걔 졸업 아니더라도 입학식이라도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 말에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대학 입학한 것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방황할 때 폐 한쪽을 잃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기울었죠. 오른쪽 폐 한쪽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제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뭔 일을 당하면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겠지만 저는 네이버부터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대장암 상기 생존율 그러니까 5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50%는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막 불안해요. 어쩔 줄을 몰라. 그때 이제 제가 울면서 그래 운이 나쁘면 내가 죽을 텐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하늘 심판 보좌 앞에서 내가 성전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내놔야 할 텐데 성전표를 내놓으려고 딱 막상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금식기도 없고 소나무 뿌리 뽑고 하나도 쓸데없더라고. 쓸데없고 솔로몬 왕처럼 다 헛되고 불순종밖에 한 번밖에 없고 그 중에 그래도 딱 한 가지 내놓을 게 있었어요. 천만다행. 뭘까요? 네? 한 가지 내놓을 수 있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뭐 내놓겠어요? 그때는 안세는 선교 그건 하나님이 너 언제 너 안세는 선교하라고 그러면 난 가까이가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그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것은 다 헛된 것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50년간 60년간 헛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제 한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020년이에요. 그 손야 목사님 순교 70주년 때 사임하고 3월 1일 날짜로 사임하고 이제 파송교회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어디 파송 나를 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봤더니 텔레비에 뭐 10,000원이면 뭐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선전을 하더라고요. 좀 뭔데 한다 저거 선전하나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NGO예요. NGO는 그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에 외교부 2020년 113호. 그래서 손은 손아 목사님의 손이고 사랑은 손아 목사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브릿지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손사랑 브릿지 NGO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NGO를 만들 때 대표이사가 출연금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난 돈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거만큼만 줬어요. 퇴직금 2,500만 원,
연금 2,500만. 그때가 이제 60살, 만으로 60살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묻겠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연금에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더 묻으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15만에서 20, 뭐 몇만 원 사이래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일시불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다. 일시불로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부룬디에 찾아왔어요. 부룬디에 찾아왔는데,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조사도 함부로 못해요. 정부에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 부룬디 영부인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부룬디 영부인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했는데, 영부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한전에 선교 못하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사부 쪽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사부 장관하고 이제 그 표지를 써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서 지역에 18개 주가 있는데, 남서 지역에 2개 주에 230명이 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되니까 보사부에서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해달라. 저들이 하루에 한 끼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카사바 열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래서 그거 좀 해달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녀 결혼 시켜가지고 한 가정 살기는 식량 제공하는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넉넉한 집은 넉넉하고 모자란 가정은 조금 모자라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5만 원. 그래서 100가정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약간 130가정은 앞으로 더 매칭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저 혼자 할 수는 없는데 오늘 특성 불렸던 저 김용수 선교사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손자랑 브릿지의 이제 고모님이에요. 우리 박사님. 그래서 제가 손자랑 브릿지를 하게 된 것은 손아 목사님의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손아 목사님의 사랑. 여러분, 손아 목사님의 3가지 정신이 있는데 저항 정신,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 또 결단, 이 3가지 정신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손아 목사님은 그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아 목사님은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맨 후에는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한 것은 우리 민족을 키워내는 지도자를 못 키워서 그랬으니 지도자를 키워달라. 모친이 유언을 남기고 소청하셨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모친의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놓고 손아 목사님 소문을 듣고 손아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당신이 예언을 해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제 지도자들, 당신의 후학들을 키워달라. 그러니까 손아 목사님이 거절을 하셔요. 근데 그 전에 손아 목사님이 주기정 목사님 선교하시고 주기정 목사님 잠깐 목회하셨던 초량교회에서 그 당시에 초량교회는 지금의 영락교회 교사와 똑같습니다. 남한 이후에 가장 교사가 컸던 곳이 초량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서 손아 목사님에게 청빙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손아 목사님 그걸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선포해요. 가족들에게. 초등학교를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금식기도를 선포하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은 다 수요일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짐을 싸요. 수요일 아침을 좀 싸고,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 싸고, 금요일 아침 싸고, 토요일 날 나머지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주일날 소나목사님 강단에서 이제 선포하면 돼요. 고별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소나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가져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니 목사님 왜 인사를 안 하시냐 했더니 소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짐 풀어라. 그래서 가족들이 짐을 풀어요. 근데 소나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리 같으면은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사참배 거부에서 옥천생활 하셨지요. 그 다음에 예양원에서 열심히 목회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소나 목사님 안 가셨어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소나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부산 간만동에 맥켄지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이 운영하셨던 상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양원과 서록도처럼 그런 정착촌이 있었어요. 거기 정착촌에 전도사로 생활을 하셨어요. 소나 목사님이.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한센인들의 피부름을 입으로 빨아냈어요. 그러니까 소나 목사님 충격을 넘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유명한. 첫 번째는 하나님 한센인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 한센인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냄새를 좀 못 맡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한센으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으니 마치는 순간에도 한센은 곁에서 목회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냉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언제는 한센들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기도하더니 인제 초랑교회 가겠다고 그러느냐 너 못 간다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소나 목사님은 그걸 포기해요. 그 다음에 김구선님을 불렀을 때 포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난선 배예요. 여수 예양원 바로 앞에 배. 6.25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선교사들과, 손양원 목사님과 한센인들을 이제 피난시키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준비시켜줬던 배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남해나 부산으로 다 피난 가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근데 한센인들 특징 중에는 한 20%, 30%는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게 20%, 30%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 소나 목사님은 거기에서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찬송 부르고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축도하고 배가 떠날 때 성경책만 들고 뛰어내려서 예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중환자 중에 공산당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손양 목사님이 붙잡혀서 저 배가 떠난 지 15일 만에 아까 사모님 고향이었던 그 미평 가수원에서 피살순교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 중환자들이니까 피난 가다가 다시 오실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3번 다 저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갔고 아니면 김구 선생님이 불렀을 때 가면 되잖아요. 대통령, 초대 대통령 되면 나를 문교부 장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자.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 되지. 그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것도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요. 작전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안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뱉었다가 뭐 터키나 가볼까 하나님은 그런 건 정확하게 하나님도 받으신다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당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뱉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서 지켜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4가지 있어요. 한 명으로 천하보다 귀중하게 얘기해 주라. 한 명을 천하보다 귀중할 줄 알면 나는 날마다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손아 목사님 저 함정씨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까지 다 바쳤잖아요. 주점부터 그렇게 바쳤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이 땅의 평안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그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 안락함을 저항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십시다. 한국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십자가의 사랑하고 멀리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의 결단. 주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못 먹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선교한 선교사의 삶입니다.